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라 이렇게 네 글자로 지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큰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무너뜨려 주시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략적 함구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잠잠하라 하고 거기에 그 명령을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할 때는 이 함성 소리가 그 전쟁의 승패를 많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함성은 이 사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들의 수가 적어도 그 군사들의 사기가 높으면 오히려 많은 숫자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적으면 전쟁에서 지기 쉽습니다. 각 상대 진영이 두고서 외쳐라 하면서 우와 하는데 소리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땐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힘을 지르면서 돌아도 모자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법은 우리 사람들의 전법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고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리 지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며 이 여리고성을 돌리라 하면 노래를 불러도 모자랄 판에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군법입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6바퀴, 6일 동안 도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동안에 그 성 옆에서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 앞에서는 잠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시간 6일 동안 내내 잠잠하라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해라 한 것이 아니라 딱 그때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곧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잠잠하라 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팔 소리를 위해서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전에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도 소리 같은 그런 신호였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서 처음 첫 바퀴 돌 때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던 그 성이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실제로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할 때 이제 궁시렁대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성이 되게 크네. 이 성 되게 견고하네.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 아니 그냥 나팔 소리 들릴 때 외치라고 한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 이게 무너질까? 이런 불평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안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안 볼 때와 눈에 보일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런 불평, 불만들, 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들, 이거 어떻게 벽돌 몇 개 빼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 얼마든지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그때 그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잠잠하도록 또 잠잠한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들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소란스럽게 또 시끄럽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잠한 중에 고요한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참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잠잠하라 하는 것의 의미 중에 저는 몇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믿으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를 다 무덤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다 묻어버리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막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잠잠하여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말 좀 그만하고 제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생각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고 초조하다. 그러니 차라리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지식과 경험, 지혜, 또 사람들의 조언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한 점, 한 획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이지 사람의 전략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또한 기다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또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도무지 그 13바퀴를 돌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잠잠하기 전까지는, 그 외치기 전까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여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가르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배울 때에도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리고성, 곧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또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봐라, 암만 기다려도 여리고성 안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짜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의 잠잠함, 고요함을 좋아하시고, 또 그들의 고요함, 그들의 침묵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떠벌거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소란스럽게 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함을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내, 믿는 자들의 인내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소요, 이러한 소란스러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격동을 받습니다. 아, 저 소리는 지금 나를 저격해서 하는 소린가? 왜 개인적인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꺼내는가? 이러한 소리, 이러한 이 소요가 우리 안에서부터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한마디 한마디가 동의되지 못할 때 그 설교의 맥을 잃어버리고 그 소용돌이 안에 갇힙니다. 아, 저 말이, 아까 그 말이,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하면서 나머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요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잠잠히 내려놓으라, 잠잠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잠잠함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는 것, 또 침묵할 때에 침묵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떠벌떠벌거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소란 피우고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곧 침묵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그때는 바로 불평이 나올 때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불평하는 무리들에 섞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그 불평의 말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글 돌다가 그냥 그 안에서 광야에 그 뼈가 묻힌 것은 그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그 불평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전 삶을 일생을 괴롭게 하였던 것을 교훈 삼아서 부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불평이나 원망 또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걸어가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침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